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다, 기대치보다 낫다, 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대치라는 것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던 목표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또 교역자에 대한 기대치, 또 장로님에 대한, 권사님에 대한, 안수집사, 직분자, 각 리더들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 학생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 우리에게는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무엇 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다움, 목사다움, 장로다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대치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대치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기대치가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버티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함을 요구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살던 그 이집트 애굽의 법과 문화, 그들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만 생기면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애굽에 가면 우리의 매장지라도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부추, 뭐 이런 고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영생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런 기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장막에 머무는 것, 성산에 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하면 그렇죠, 광야 생활했었던 그 시절,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소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곳,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산은 다윗성이 세워졌었던 시온산으로 다윗이 이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안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결국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이요, 그리고 주의 성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감정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평안, 어떤 안정, 보호, 안전, 돌보심, 염려 없음, 뭐 이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게 정말 안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나는 게, 많이 시절이 이제 지났는데 군에 입대를 하고 훈련소 5주를 딱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내무반으로 딱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소대 개념으로 움직였는데 40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조금 그래도 그 부대 중대에서는 좀 빡센 소대에 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대로 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차렷하고 이대로 자면 아침에 딱 5시 57분, 8분 정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딱 그 자세로 자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3, 4일 정도 됐는데 시계가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가 알람이 울려서 알람이 울린지도 몰랐는데 긴장하면서 자는데 옆에서 자는 이제 일병 선임병이 제 얼굴을 이렇게 주먹으로 툭툭 옛날 놀라지 마시죠. 네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놀랐었던. 그런데 그 내무반의 가장 소대의 왕고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한 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일 고참들은 제일 막내를 좋아하고 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은 항상 막내 2명을 어깨 동무를 하고 형주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어떠냐 저쩌냐 옛날 얘기를 하고 요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회생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40명 위에 선임병이 있어도 그 제일 선임이 되는 그 병장과 함께 있으면은 다른 누가 터치할 수도 없고 이 병장이 오케이 하면은 교회도 갈 수 있고 만사 형통한 거죠. 그야말로 염려가 없고 평안이 없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보호하심, 이런 평안하심인 것 같습니다. 성막과 성산이 바로 그런 곳이지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곳, 완벽한 보호와 안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곳에 거한다? 그런 병장과 군생활 24개월을 끝까지 함께 했다? 여러분,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함께 거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막과 성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예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찬양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려 나오는 그 제사자들이 이 딱 그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먼저 1절을 예배자가 1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그럼 제사장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즉 1절
누가 하나님께 다른 말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서 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편 15편의 시인은 1절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안에 문학적 기법으로는 대구법과 점층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이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전에 먼저 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과연 나는 이 장막에, 이런 장막에 살고 싶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시편 84편의 저자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지,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어떤 지위를 갖춘, 어떤 소유가 있는 자, 아니면 인종, 아니면 외모, 건강, 어떤 외적인 자격이 충족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기회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3.5니까 173.5 이하는 주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자격조차가 안 되는 거죠. 키가 안 되니 탈락, 눈이 나쁘니 탈락, 나이가 많으니 나이가 적으니 탈락, 성적이 좋지 않으니 탈락, 외모가 부족하니 탈락.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노력, 애씀과 수고로 바꿀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갖춰야 될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로 내적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 내적인 어떤 자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과 부정입니다. 무엇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시인은 먼저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거짓, 꾸밈이 없는 그런 바르고 고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100%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정직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고이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직함,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공의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뜻합니다. 공평과 정의. 그래서 이
정직과 공의, 이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속으로만 정직한 게 아니고, 정직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또 공의를, 이것은 정의가 아닌데, 이것은 공평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 걷다로 표현했어요. walk.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 이 사람은 제대로 똑바로 걷는지, 팔자 걸음인지, 아니면 뒤뚱뒤뚱 걷는지, 어떻게 걷는지 딱 사람을 보면 다 나옵니다. 뒷짐을 지고 걷는지, 빨리 걷는지, 천천히 걷는지 다 우리는 딱 한 번의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누가 봐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워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더즈. 그러니까 이제 do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어떤 행동, 실천,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말해요. I can do it 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보여지는 바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함의 길을 걷는 사람, 마음속에 공의를 품는 게 아니라 이 정직과 공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언급하는데 이 진실은 마음에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말한다. 영어로도 speak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 스스로, 우리는 뭔가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또 의식적으로 했든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눈 감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한테는 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속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나는 그게 맞았던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거는 결국에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인생길을 걷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머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전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뿐더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늘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좋은 것과 장점은 자녀에게도 있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에게 참 좋은 것, 진짜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직과 공의, 진실함을 가지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서 나열한 것이 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입으로만 정직하지 말고, 말로만 공의로운 척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절 이하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절에 뭐뭐 하지 말며라고 하는 표현이 완벽합니다. 명확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좀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수 있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구체적이죠. 어떤 행동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해석한 여러 탈무드를 비롯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율법서를 번역한 주석들이 소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다 알 수도 없고 진짜 트럭에 한 트럭 가득 실을 만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율법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놓은 책이.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많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법에서도 이거 하면 뭐 이렇게 벌금, 뭐 형이다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건데, 어찌됐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여러분, 혀로 일부러 남을 막 허물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웃의 뒤통수를 치려 하고 속이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는 자는 2절뿐만 아니라 3절과 5절에 언급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삶에서 3절에 보면 그의 혀, 4절에 그의 눈,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이웃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짧은 20편 15편 2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구약 가인과 아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그 제물을, 연합의 유물을 결정하셨어요. 두 형제가 드린 제물 자체를 연합의 기준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 그 두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 기준으로 삼으셨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후반절과 5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몸 받았고 무엇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물뿐만이 아니죠. 제물 앞에 앞선 게 있습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제물만 딱 드린 그것만 연합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를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중을 두시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죠.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냐라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 5장 23, 4절에 나온 것은 무엇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근데 그 자세와 그 모습, 그 존재로 드리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너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아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이 요로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은 다윗은 삶 전체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실수 가운데 돌이키는 그 빠름, 그 돌이킴의 속도, 그 돌이킴의 그 정도를 봤을 때에는 우리와 진짜 성정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 자체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으로 넘긴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신하들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신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인 것이죠. 이어 4절과 5절은 그런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입니다. 스스로가 망령되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해가 되더라도 서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과도한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 물론 꾸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에도 25% 그렇게 가던 때가 있었죠. 있었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30%, 35%까지 그렇게 이자를 받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요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절에서 5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직하게 걷는다고요? 내가 정직하면 누가 봐도 고영주 목사 정직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겠다라고 우리 다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직권으로 우리에게 자격 있음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와 약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정직과 공의, 진실함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많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많은 성격과 직업과 삶의 패턴들,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닮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그 분량에 이를 수 있겠어?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닮아가게 되고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 그 자격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되 생명을 살리는 자, 남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5절 후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2절에서 5절의 삶을 사는 것 자체, 그 삶 자체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장막 성산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완벽한 보호와 또 그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막, 또 어떤 성산, 성전, 즉 제한된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합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실하게 행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확실히 이루실 그분의 은혜를 새기는 가운데에서 또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으로 이 벌어진 간극이 있다면 점점 좁혀지고 이것이 가까워지고 일치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그리고 마음,
우리의 영혼과 일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